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주님의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믿지 않아서 넘어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형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장차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이 뜻을 안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속의 사역을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와 같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와 같군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루어 가시는군요. 저도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곁다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에 자신을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내가 원하는 것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결과,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을 본문에서는요,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아멘. 바울이 신비를 이야기해요. 신비,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에요. 모두 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그 우둔함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이들이 우둔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며 자신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그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서 있어서 충만한 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몇 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의 최종 목적을 26절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상반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 계획 속에서 지금 당시 로마 교회의 로마 그 시대를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가운데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서로 옳다 싸워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아픔, 그들의 애환,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가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율법을 가지고 갖다 대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왜 율법을 따르냐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막 다투고는 있지만 이 다툼의 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신비를 알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하여금 그들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러한 일들 이해되지 않아요. 한때 우리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했던 유럽이 이제는 복음을 오히려 전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주장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그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우리가 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 역사 앞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또 이방인의 그러한 구원 역사, 하나님 때로는 막 뒤엉켜 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이방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다시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돌아온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9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또 부르심, 택하신 소명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취소하시거나 그것을 다시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은사와 또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말씀 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의지적으로. 아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 때문에, 아니면 다른 상황들 때문에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의지적인 불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와 불순종 가운데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의지적으로 그대로 불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의도적으로 그대로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아니 의도적으로 그 불순종함으로써 무엇을 깨닫느냐?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스스로가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의롭지 못, 스스로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 어떤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없는, 정말 죽음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의 기본 성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특정한 어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쩌니 저쩌니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닮아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아니 죄와 그러한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안아 주셨잖아요. 나를 받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나 또한 그와 같이 손 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마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수같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근본은 무엇이냐?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긍휼함이요, 사랑함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다시금 원상복귀가 돼야 돼요.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원상복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연약한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있고요. 그 가운데 화합이 있고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구원 역사를 자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말로, 입술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비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틀들이 얼마나 작고 조잡한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 앞에서 그냥 완전히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의 끝은 우리 36절에서 가장 그냥 절정을 이룹니다. 같이 한번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만물은요, 말 그대로 만물을 말해요. 만물, 우주 모든 곳에 있는 이러한 우주 만물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맥상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 역사를 만물이라고 말씀하면서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만물이 이처럼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수단, 모든 진행, 실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으로 최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결국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이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으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볼 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도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때로는 이거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군요.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달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도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여러분 긍휼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신의 이러한 목을 딱딱해진 목을 하나님 앞에 숙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